갈라디아서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기초를 둡니다. 사람들은 착하냐 안 착하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착한 사람이 더 불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착하지 않은 게 그러면 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착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까요? 안 대해줄까요? 잘 대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욕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할까요? 좋은 말 해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합니다. 착하지 않는 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착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죄인의 무너진 모습으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너졌든지 착하든지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우리가 무너지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착한 사람만 구원받나요? 아니죠. 무너졌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예. 착하냐 안 착하냐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다른 측면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지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는지를 통해서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가깝냐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알아요. 알죠. 뉴스 보면 날마다 나오니까. 이름을 알아요. 그런 사람과 청와대에 가서 앉아서 대통령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는 사람과 안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그 깊이와 친밀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벼운 담소를 나눈다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통령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하지만 이름만 알고 있으면 TV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네가 나랑 너 무슨 상관 있는데. 아시겠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할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과 귀신의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안대요. 근데 귀신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귀신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귀신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에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최근 통계에 의하면 40% 정도는 불신자, 전도 대상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몇 퍼센트가 불신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0% 정도는 전도 대상자,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서 사울 왕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은 젊었을 때 겸손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점점 미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말이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 한 소절에 뚜껑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뭘 원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기대하고 모든
자기의 관심을 자기에게만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 노래를 들으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인기가 쏠리고 자기에게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나머지 인생을 뭐예요? 힘과 군대를 동원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여야겠다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것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말했던 사람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말한 사람 뭔 말한지도 몰라요. 근데 들었던 사람만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오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말한 사람 기억도 못한다니까. 근데 내가 듣기로 뭐요? 날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너 오늘 얼굴이 왜 오늘 그 모양이냐? 날마다 오늘이에요. 그 10년 동안 생각하다가 인생이 망합니다. 아무도 말한 사람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너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 이야기에 인생이 망쳐버렸다니까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흔들려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하려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죽이려다가 참았어요. 만약 그때 죽였다면 다윗은 반역자가 되었을 거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후대의 기준이 됩니다. 그 후에 400년 동안 다윗의 후손들이 19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한 번도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붙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다윗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사울 왕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면 다윗처럼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욥기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녀가 10명이 되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10명의 자녀를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왓장으로 그 몸이 가려운 데 긁습니다.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다 뺏어갔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이 세 가지를,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나? 자녀, 건강, 재산. 이게 다 뺏어갔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뺏어간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아내를 안 뺏어갔습니다. 아내를. 근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말했다고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데려갈 사람만 안 데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이야기는 욥의 아내의 생각일까요? 욥의 생각일까요? 욥의 아내의 생각이었을까요? 욥의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이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욥의 생각입니다. 형식은 욥의 아내의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때 윤경사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했어? 물어봐요. 제가 무슨 이야기, 3시간 이야기를 다 전달하지는 않겠죠. 상대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내 마음속에 공감이 가고 동의했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조민규 목사는 키가 작고 못생겼대.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왜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격하게 공감한다는 이야기. 자기도 그거 공감하니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중에 어떤 성경학자의 이야기든지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왜 인용할까요? 제가 격하게 공감하고 그 얘기 동의하니까 전달하는 거잖아요. 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했을 때 이게 욥의 생각이었을까요? 욥의 아내의 생각이었을까요? 형식은 욥의 아내가 말했다고 하지만 욥이 마음 가운데 유혹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욥의 아내가, 여자들은 말이 많은데 그 말만 했을까요? 1시간만 했을까요?
하루 종일 아마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재산 어디다 뒀냐, 뭐 아무튼 자식이 왜 죽었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한 겁니다. 뭐라고 기억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만 딱 기억하고 그때 딱 성경기에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욥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공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릴까, 이런 유혹이 순간적으로 욥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충동이 됐지만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욥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욥슬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지는 착하고 아내는 나쁘다 이렇게 딱 기록했는데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욥이 그 말에 반응해서 욕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돼. 누구와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이런 말을 했어 할 때 그게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일까요? 전달하는 사람의 의견일까요? 전달하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딱 그 이야기만 와서 나한테 한다는 것은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에요. 거기에 선동돼서 넘어가면 여러분도 사울왕처럼 되고 맙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집에 히브리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대했던 것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니까 자기는 장군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종교 행사를 기대했어요. 근데 갔는데 고생스럽게 갔는데 몸이 아픈데도 일단 엘리사 선지자 나와보지도 않고 종 하나를 보내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몸이 나을 것이다. 이 말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이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아요? 무엇이 기분 나빴을까요?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가 기분 나빴어요. 이런 괘씸한 놈. 장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나와서 인사하고 성대한 종교 행사를 아니면 뭐 머리 안 숙이더라도 해주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딸랑 종 하나 보내더니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큰 강이 없어서 이런 작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느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이 작은 일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꺾고 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목욕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흔들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특징이 달라요. 사람의 말의 특징은 우리가 꼭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생겨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뭘 말해요? 이게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맨날 그것만 판단합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면 결국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비판과 정죄의 말이 나와요. 사람을 놓고 이게 옳냐 그러냐 맨날 비판과 정죄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고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움을 주는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 여러분 유튜브 저도 자주 보는데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많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뉴스를 훨씬 많이 본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선정적이고 훨씬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아가지고 영상이 막 흔들리네요. 썸네일을 달아가지고 뭐예요? 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뉴스를 접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뉴스를 보고 두려움을 가지시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 거 자꾸 보면 뭔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보험회사 직원들입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을 안 들었더니 엄청 고생을 했더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실비를 안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하더라. 이거 저 다 이렇게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도 두려움에도 반응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협박하는 말이 한 말이 있대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마지막 협박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앞으로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 만기를 몇 살로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보험들은 80세. 최근에까지는 몇 세예요? 100세. 요즘은 몇 살에 들어요? 110살이 요즘 평균 110살에 듣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과거의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보험 약관은 저는 항상 이렇게 보험 약관을 보니까 환자들 과거 보험 약관이 훨씬 좋습니다. 요즘 갱신하는 보험들은 약관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보험은 절대 해약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예요? 새로 가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과거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드세요. 이게 이야기 뭐예요?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절대 과거 보험을 해약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의 약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드는 건 괜찮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험을 들면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될까요? 보험을 열심히 들었어요. 노후가 준비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충격을 받습니다. 보험은 병에 걸렸을 때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지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짜 노후에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를 보장해 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보험과 비슷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책에 적혀 있는 것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저주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 이야기인가요?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약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보험을 잘 준비하면 노후가 준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걸 대비해서 사고보험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암에 걸립니다. 암을 대비해서 암보험을 들었더니 중풍에 걸려요. 중풍에 걸린 것을 대비했더니 이번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에 걸리면 가장 많이 드는 돈이 뭔지 아세요? 치매가 걸리면 간병비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저는 병원에 얼마 있으니까 24시간 1인 1 간병을 하면 한 달에 얼마나 간병비가 들까요? 600만 원 정도 듭니다. 600만 원 정도. 1인 1간병 24시간 간병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드는 간병보험은 나중에 여러분이 받을 때 얼마나 받는다고 이야기하던가요? 5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금 제가 10년 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는 1인 1 간병 24시간이면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10년 지났던 600만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치매에 걸렸을 때 10년, 20년 뒤에는 간병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들어놓는 간병보험으로 여러분의 간병비가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생각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병원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간병비는 보조가 안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이 간병에 걸렸을 때, 이거 치매에 걸렸을 때 간병비를 간병보험으로 감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간병보험 들었으니까 치매에 걸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노후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노후를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사시는 게. 그래서 보험료 들 게 있으면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에 또 맛있는 거 들기랑 이상한 거 먹지 말고 건강에 좋은 거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든다고 여러분 아까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 구원을 받느냐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보험을 열심히 든다고 해서 우리 안에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면 저도 보험 다 들었습니다. 보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어떤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을 갖는 자는 복을 받는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죠. 자,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뭘 가져가셨다고요?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음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보험 든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진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지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는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주에서 풀어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은 영화 미녀와 야수. 성경만 보시라고 또 그것도 못 보셨으면 오늘 만화니까 꼭 가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오늘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미녀와 야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미녀입니까? 야수입니까? 미녀도 아니고 야수도 아닌가요? 야수는 마법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어요? 마녀의 마법에 걸렸습니다. 무슨 마법에 걸렸어요? 야수로 변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법이 풀립니까?
이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랑, 거기는 미녀가 나오지만 아무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야수의 모습을 보고도 그러면 이 마법이 풀려요. 다시 왕자가 됩니다. 마법에 걸려 괴물처럼 변한 우리를 누가 사랑할까요?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모르니까 누군가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의 실체를 알면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우리 모습을 모르니까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지, 알고는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0대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는 거지, 지금 50대가 돼서 맨정신에는 결혼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에 걸린 우리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셔서 내 저주가 풀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 영화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미녀와 야수 영화는 마법에 걸린, 저주에 걸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저주가 풀리고 자유케 되었다. 그 이야기가 그 영화의 주 내용이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과 죄와 저주에 걸려가지고 사실 어그러지고 깨져 있어요. 감추고 오늘 뭐 주일이니까 화장 잘하고 좋은 옷 입고 나오니까 그럴싸하지 원래는 모습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폭탄에, 입에서는 입냄새 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니나 감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거, 그게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가하다가 뭔 말이냐면 뒤집어 씌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라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케 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요? 이건 성령께 나머지는 맡겨야 돼. 이걸 내가 깨닫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오직 있으면 미녀 와서 영화를 보라 할까요?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지.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내가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죄악의 형벌을 지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알아져야 되고 내가 그래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처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망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있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야 합니다. 덮어 씌움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